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순천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모든 심령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나와서도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저희들과 같은 사랑 가지고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낮 시간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또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한껏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매니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매니저한테 이렇게 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두 부류의 청지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악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 맡겨준 사장의 뜻에 따라서 그 사장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요. 악한 청지기는 맡겨준 사람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굉장한 일을 맡겨주셨는데요. 여기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4절 보시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한테 청지기 직분을 주신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아름다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1번 머리 좋은 사람, 2번 예쁘게 생긴 사람, 3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은 사람. 어떤 사람한테 맡겨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한테만 이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있어요. 그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은 1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요. 나는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비로운 도끼 이야기예요. 우리는 비로운 도끼요. 빌려 왔어요. 비로 왔어요. 뭐 하는 데 쓰려고요? 집 짓는 데 쓰려고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사실은 나는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비로운 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주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뭘 맡겨주셨어요? 나한테? 한두 가지 맡긴 게 아닙니다. 선한 청지기 직분 나한테 뭘 맡겨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 맡겨주셨어요? 네? 대답 안 하시네? 얘기해 보세요. 뭘 맡겨주셨는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답입니다. 뭘 맡겨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구체적으로 네? 전도 많은 영혼들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다 답입니다. 많은 영혼을 나한테 맡겨줬어요. 하나님께 인도하라고요. 또 전도 또 뭘 맡겼어요? 네, 교회도 맡기시고 그래요. 교회도 나한테 맡겨줬어요. 또 섬기는 일. 형제 자매들도 나한테 맡겼어요. 또 재물. 알고 믿는 거. 재물도 나한테 맡기셨고 시간도 나한테 맡기셨고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자식도 내 자식 아닙니다. 자식도 나한테 맡겼고요. 내 자식 아닙니다. 그 영혼 하나님 거예요. 그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 거예요. 다. 나한테 잠깐 이렇게 관리를 잘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 가족도 나한테 맡기셨고요. 남편도 나한테 맡겨주셨어요. 남편도.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이 형제를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맡겨주셨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참 소중한 겁니다. 그것을 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면 내 신앙 관리를 잘하면 지킬 수 있어요. 신앙 관리를 잘해야 이걸 지킬 수 있지 신앙 관리를 잘못하면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저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갖고 장로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너희는 장로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장로들한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 삼가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선한 청지기 직분을 잘 지켜낼 수 있어요. 신앙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맡겨주셨어도요, 그 역할을 다 못합니다. 잘 못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요, 시간 되는 대로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 자식을 나한테 맡겨주셨다는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남편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남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남편을 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을 받는 말씀인데요. 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 얘기가 쭉 나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한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너희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에게 순복하래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남의 남편 말고. 남의 남편 말고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래요.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렇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남편이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아주 값진 것이래요. 그러면서 5절 6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럼 사라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사라도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요.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남편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란 거 알아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이란 걸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셔요.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사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도 누구에게 복종하라겠어요? 자기 남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 섬기는 게 보이는 그 남편 섬기고 보이는 형제 섬기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잘 섬기는데 자기 남편은 잘 못 섬겨. 그러면 이거 주님 잘 못 섬기는 겁니다.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그 남편이 누구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 제가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자매들하고 교제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몽골 자매들은 이해를 못해요.
몽골 자매들은요, 자매들이 잘났습니다. 남편보다. 겉보기에도 훨씬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몽골 환경이 그렇습니다. 몽골은 남자들은 초등학교 정도 나오면은 무조건 들로 가요. 양치러. 그리고 일찍 술을 배워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막 함부로 살고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밖에서 양치기를 하니까 햇볕을 많이 봐갖고 그냥 얼굴이 막, 그 햇볕 많이 본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주름살이 많고 막 그러잖아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거의 남자들은 많이 못 다녔어요. 양치기 하느라고. 그 대신 여자들은 집에서 있고 또 학교를 여자들이 더 많이 다녀요. 학력 수준이 높아. 그 여자들이 잘났습니다. 근데 웬만한 남편한테 잘하라고 해야지. 남편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잘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이상하대요. 이게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거나 하거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손보갈 하겠어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 잘났거나 못났거나. 왜?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짝을 누가 맺어줬어요? 누가?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맺어줬을까? 하나님이 맺어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맺어준 그 남편에게 손보가라. 제가 한 번은 어떤 청년 모임에 가가지고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있는 그 말씀을 쭉 전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좀 나이가 좀 더 먹은 자매 한 사람이요, 손을 번쩍 들더니요, 자기는 이 말씀 이해가 안 된대요. 내가 그 자매를 알아요. 그 아버지가 아주 속을 썩이는 아버지요. 자기는 우리 아버지한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가 웬만해야지 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남의 아버지요? 자기 아버지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부모를 잘 막 감동을 줘갖고 잘 섬겨가지고 나중에 부모가 자식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아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봐요. 그러면은 그 상이 자기하고 다 연결이 될 겁니다. 자기 남편이 아무리 그 남편이 곁길로 가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그 남편을 막 공경하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행위를 보고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훌륭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평교회를 갔는데 그 어머니 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나는 보통 집회를 가면은 집에서는 아침을 조금씩 먹는데요, 집회 가면 아침 안 먹는다고 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밥만 먹다가 반나더라고. 그래서 아침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한평교회 홍수길 목사님이 계실 때인데 어른이 식사 꼭 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보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을 먹었어요, 집회 때. 근데 어머니 회장이 매일 와서 밥을 지어줘요.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살림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남편이 구원을 못 받은 분이요. 근데 와서 일찍 와서 밥을 지어줘요. 계속 날마다. 반찬도 그냥 막 풍족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수요일 날인가 봤더니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태워다 줬또. 구원도 안 받았는데. 태워다 주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밥 먹으러 나와가지고 그때 딱 조금 머뭇머뭇하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홍수길 목사님하고 둘이 그냥 꼭 잡았어요. 우리 여보 오늘 밥 먹고 가자고.
같이 셋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주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랬더니 예,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바빠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듣기는 들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이프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를 보고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그분이 한평 지역의 로타리 클럽 회장이에요. 로타리 클럽이 뭐 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유지가 하는 거예요. 로타리 클럽 회장을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회장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흠이 없이 완벽하게 뒷바라지를 한대요. 로타리 클럽 회장 부인 역할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어머니 회장 역할을 하고 얼마나 바쁠까요? 근데 그것을 진짜 잠을 안 자가면서 완벽하게 해내는 거예요. 감동이 된 겁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한평교회를 뭐 이단시하고 막 수군거리고 그러는데 나는 이 한평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변화돼서 사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감동이 됐대요. 그런 사람 뭐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작업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식사하고 저도 우리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때가 4월 달인데요. 그해 여름 수양에 갔는데 그 어머니장 자매님을 제가 만났어요. 열심히 사는 분 만나면 더 반갑더라고요. 수양회장에서. 그래서 막 자매님 하고 막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구원 받았대요. 그러면 그렇지. 구원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산대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 5년 뒤에 제가 다시 한평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5년 뒤에 가봤더니 봉사회장을 하고 있어요. 봉사회장도 굉장히 잘해. 아주 감각이 막 발달해 있어요. 그 오래된 사람 다 제쳐놓고 봉사회장한테 아주 잘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자매님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남편 바뀌기를 바라죠? 예? 남편이 바뀌기를 바라면 너무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요, 자기부터 바뀌어요. 그럼 남편 바뀌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대전에 갔더니요, 어떤 자매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외아들한테 시집을 갔는데요, 자기 남편만 좋고 시댁 식구가 다 싫대. 시댁 식구는 막 시아버지도 싫고 시어머니도 싫고 그 시댁의 친척들도 싫고 시댁 동네 이름만 봐도 싫대요. 나중에는 진짜 시금치도 안 먹었대요. 시자 들어가서.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 살았더래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봐도
영혼이 불쌍하고 시어머니 봐도 불쌍하고 자기 남편 자는 거 보면 먹고 마귀가 자는 것 같고 불쌍하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남편이 군인인데 주일은 쉬잖아요. 주일날 어느 날 새벽에 4시에 막 남편을 깨웠대요. 그러니까 막 왜 깨우느냐고 막 싫어하는데 여보 저 어머니 아버지 감자 캐는 날이요. 우리가 감자 캐줘야 된다고. 노인들이 뭐 어떻게 감자를 캐겠느냐고. 남편이 그거 다 알죠. 자기 시댁 식구 싫어하는 거. 근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시댁에 가서 감자를 캐주러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하더니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가가지고 어둑어둑할 때 막 창고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호미 막 뭐 이런 거 꺼내가지고 가서 막 감자 막 열심히 캐가지고 그 막 끌어서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막 밥 맛있게 해가지고 시부모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딱 시간 되니 주일날 시간 되니까 나 태워다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얼른 태워다 주지요. 그리고 나 끝나면 너때 태우러 오라고. 그 시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또 태우고 가고요. 또 때 되면 또 막 남편 깨워가지고 좀 마늘 캐야 된다고 마늘 캐러 가자고 가서 그래서 시시때 들어가서 막 시부모를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부모도 이 며느리가 바뀐 걸 다 아는 겁니다. 어느 날 아주 작정을 했대요. 아침 싹 해서 드리고 차를 한 잔 가지고 가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제가 부탁이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말하면 들어줘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저 공주 수양관에서 부모님들 모시고 효도잔치가 있는데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싶어요. 거기 좀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알았다. 네가 가자면 가야지. 그러더니 그냥 그 수양회 때 모시고 가서 말씀 듣게 하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막 탁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막 또 교회를 다니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때가 되니까 남편 막 바쁘다고 하는데 저녁 집회가 있을 때 군인들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당신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듣더니 남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막 구원을 막 쫙 막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집안에서 남자의 영향력보다 여자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다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요 고집이 뭐 세다고 하고 뭐 박씨 고집이라고 하고 뭐 최씨 고집이라고 그 전부 다 아담 후손이고 박씨고 최씨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안 맞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씨고 무엇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뭐예요? 다 누구 후손입니까? 예? 다 아담의 후손이요. 그 속에 속된 말로 다 지랄 같은 마음이 다 있어. 그런 얘기 아셔요? 혈액형 얘기하는데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AB형이 있잖아요. A형은 소시지래, 소시지. 소시지가 뭐예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래요, 단무지. 단무지 뭐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B형은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이지가 뭐예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AB형은 지지지래, 지지지. 지지지 뭐예요?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혈액형 바뀐 사람이요. 예수님 피로 바뀌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 뭐예요? 죄형이에요, 죄형. 죄형.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죠? 예. 우리 혈액형 바뀌었어요. 뭐 70고집이고, 50이고, 고집이고,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요? 아내 말을 잘 듣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예. 그럼 자기 남편 막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는 바뀌지도 않고 남편 바뀔 때를 바라면 되겠어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는 남자는 다 여자 말을 잘 듣게 돼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아담을 보면 알아요. 아담이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아담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 중에 최고 잘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최고 못난 분이고요. 그렇게 잘난 아담도 그 아내 말 들었죠? 누구 말 들었어요? 하와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다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잘 듣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강연을 듣는데 행복 전도사가 강연을 하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할머니들이 그래서 뭐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하고 또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그 100명 중에서 2명이 손을 들더래요. 이쪽에서 하나 들고 저쪽에서 하나 들고 둘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앞에서요. 여기 있는 할머니한테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할머니는 왜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하고 또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물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가 좀 부끄러운데 지금 남편이 5번째 남편이요. 5을 거느린 거예요, 남편. 5번째 남편인데 그 5명을 거느리고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자포자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남자 거느려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자포자기를 해서 그냥 태어나도 그냥 그 남편하고 그냥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있는 남편, 저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왜 다시 태어나면 그 남편하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어?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나 지금까지 우리 남편 모시고 사는데 죽을 고생을 했어. 남편이 요 정도까지 바뀌는데 자기가 죽을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억울해서 다른 사람하고 못 산대. 사실은 남편은 여자 하기에 달려 있어요. 여자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야생마를 길들이면 뭐가 돼요? 준마가 됩니다. 자기가 준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착한 아내하고 착한 남편하고 두 사람이 같이 결혼 생활을 쭉 사는데 둘 다 의견 충돌이 나가지고 이혼했대요. 이혼해가지고 둘 다 짝을 만났는데 착한 아내가 악한 남자하고 만나서 살았어요. 착한 남편이 악한 여자 아내를 만나 살았어요. 한참 둘 다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봤더니 한쪽은 둘 다 착해졌고 한쪽은 둘 다 악해졌대요. 어떤 집은 둘 다 착해졌을까요? 네? 착한 아내하고 살았던 악한 남편이 착해졌어요.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악해졌어요? 악한? 아내하고 착한 남편하고 산 그 집은 둘 다 악해져 버린 거예요. 여자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남편을 준마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을 준마로 만들려면 집에서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마요. 잔소리 백해무익한 겁니다. 잔소리의 반대가 뭘까요? 칭찬. 칭찬을 해야 돼, 칭찬. 남편 칭찬을 해요. 그러면 칭찬하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하란 말이요. 이야, 이 칭찬이 대단한 겁니다. 집에서요, 아내가 잔소리하는 사람은 판사,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판검사 역할을 하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판사, 검사하고는 안 친해요. 피고하고 판사하고 친한 거 봤어요? 자꾸 잔소리하고 막 지적하고요. 그 남자는요, 희한하게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이 셉니다. 남자는 누구나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간섭을 하고 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봐요. 성경. 잠언 27장. 잠언 27장 보시면은 27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을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집니다. 금을 도가니 속에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빠져요. 순금이 됩니다. 순은이 되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계속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칭찬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자꾸 먹어가도요, 누가 칭찬해 주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우리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좋다고만 해도 와서 귀 속에다 대고 나 할아버지 좋아요 막 이런 소리만 해도 기분 되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쟤들 앞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제 행동을 조심한다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저 소녀 앞에서 내가 행동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더 조심을 한다니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는데요, 그 22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22절 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미련한 사람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곡물하고 함께 절구통에다 넣고서요, 공의로 막 콩콩 쪄봐요. 그러면 곡물은 벗겨지는데 미련은 안 벗겨져. 미련이 그렇게 안 벗겨지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나이라. 왜 이 말씀이 여기 22절에 나와 있겠어요? 사람은 공의로 아무리 콩콩 쪄도 이게 막 잔소리한다고 이게 찐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뭘로 그 미련이 벗어질 수 있다? 뭘로? 그 앞에 칭찬 있잖아요. 칭찬으로 그 미련이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원만하게 잘하려면은 5대1 법칙을 적용하면은 부부 생활이 원만해진대요. 5대1 법칙. 칭찬 5번에 잔소리 1번. 이 정도만 해도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칭찬거리를 찾아봐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남편 그 죽어봐요. 죽으면은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칭찬해 줘봐요. 5대1 법칙을 적용하면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진대요. 근데 정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은 20대1 법칙을 적용하면 아주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 그 20대1 법칙은요, 백화점 점원과 고객 사이의 그 법칙이래요. 백화점 가면은 어때요? 점원이 고객한테 나쁜 소리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하잖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멋있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하 막 하잖아요. 그 고객하고 점원하고 사이가 아주 좋다니까. 고객이 잔소리해봐. 점원이 잔소리해봐요. 그 집 안 갑니다.
그거 참 신비하다니까요. 보통 사위하고 장모 사이는 사이가 좋아. 왜 좋은지 아세요? 예? 잔소리를 안 해. 100년 지객으로 막 대우해주니까 사이가 좋은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가 좋아. 예. 잔소리 안 하잖아요. 그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 잔소리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잔소리가 사이를 깨놓는다니까. 부부 사이의 잔소리는 아주 이 독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잔소리 하지 말고 뭘 하라? 칭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막 서로 칭찬하고 사이를 좋게 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적용을 시켜봐.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3대1 법칙을 적용하면 된대요. 3번 칭찬에 1번 잔소리.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대학생쯤 되면은 잔소리 다 소용없어. 아무 쓸데없어요. 100대1 법칙을 적용해야 된대. 100대1. 그러니까 아예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칭찬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잖아요. 이게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야 돼요.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은 그 남편을 이해를 하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을 받아주면은 받아주는 걸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남편을 계속 받아주면은 항상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받아줘도 안 바뀐다고. 근데 계속 받아줘 봐요. 왜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다 받아주거든. 이게 하나의 이게 법칙이 있는데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이 법칙을 적용해서 자기 부부 사이를 잘 유지를 시키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쉬는 날이면은 좀 남편이 쉬는 날이면은 아내를 데리고 나가서 외출 좀 시켜주고 어디 저 바람도 좀 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쉬는 날은 공휴일이 되면은 아침 늦게 일어난대요. 남편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서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바둑을 둔대. 텔레비전 이렇게 바둑 놓는 거에 따라서 여기 바둑판 갖다 놓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저분하게 해놓고서요. 그리고 이 남편은 저녁나절 되면은 어둡지도 않은데 집안에 불이라는 불은 다 켜놓고 그리고 또 바둑을 두고 있대.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은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불을 켜면은 전기도 한다고 전기세가 지난달에 얼마나 나왔는지 아느냐고 막 불 끄고 다니면 또 그냥 불 켜놓고 그렇게 계속 잔소리. 자그마치 그렇게 17년을 살았대요. 공휴일 되면 나가는 법이 없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나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강의를 듣는데 좋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쭉 듣는데 그 강사가 강의를 잘하더래요. 그래서 저분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찾아가세요. 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남편하고 지금 17년 살고 있는데 이 사이가 안 좋아요. 나는 맨날 잔소리하고 남편은 듣지도 않고 들은 신용도 안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소에 한번 와보시죠. 오실 때 반드시 남편하고 같이 오세요. 약속을 잡아가지고 갔대요. 둘이 가서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이 하나씩 자꾸 묻는데 남편한테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주절주절 얘기를 막 잘하더래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았는데, 어린 시절에 엄마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시골에 과자 공장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과자 공장에 취직을 했대. 과자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침 되면은 엄마가 출근해야 돼요. 자기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엄마가 출근할 때쯤 되면은 막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냥 막 안 놔주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은 그냥 막 실갱이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 동구 바깥쯤 거기쯤 가면은 그 구멍가게가 있대요. 엄마가 구멍가게 가서 크레산도 500원짜리인가 그걸 산대. 사가지고 애한테 요거 먹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또 그 과자 먹는 재미로 받아가지고 치맛자락을 놔준대. 그 집에 와가지고 혼자 하루 종일 그냥 고무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막 기차놀이하고 혼자 막 하루 종일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어둑어둑하지만 막 여기저기 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막 끽 소리가 나고 막 오당탕탕 하고 막 무서우니까 애가요. 집 안에 있는 불이라는 불은 다 켜놓고 그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어두워져 갖고 막 하루 종일 지쳐서 이제 엄마 오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밥도 먹고 그냥 자고. 이 아이 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요, 저녁만 되면은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성인이 됐는데도요. 저녁 시간만 되면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불 안 켜놓으면은.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얘기를 쭉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아내가 아하, 저기 있었구나.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걸 알지 못했네. 남편한테 진작 그러지 그랬어. 그 얘기 좀 하지 그랬어. 그 막 남편을 안아줬대요. 그래서 그 남편을 알고 나니까 남편이 그런 행동하는 걸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 둔다고 하면 그냥 바둑판을 막 차려주고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요. 저녁 좀 어두워지기 전에 미리 불 딱 켜놨대. 그까이 거 뭐 전기세 들면 뭐 얼마나 들 거예요. 불 딱 켜주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때 대화가 될 때 남편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 말을 받아주니까 이게 행복한 관계가, 그 좋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바둑을 두는데 자기가 막 뭐 바쁘다고 그 불을 안 켜줬대요. 불을 안 켜줬는데 이렇게 어두워지는데도 불을 안 켜고 그냥 바둑 두고 있더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불을 못 켜줬네. 우리 신랑 어두운데 불도 안 켰네. 그러면서 왜 불 켜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당신 있는데 내가 뭘 켜? 그러더니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지식도 어린 시절에 대한 지식. 사람은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컸는가,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은 그 아내처럼요 받아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판검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하고는 피고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자기를 변호해 주잖아요.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고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됐고요.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사이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받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주는 게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 받아주려면은 뭘 하면 되느냐면요. 그냥 무조건 뭐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랬구나, 꾸나 그 말만 받아주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야, 그거 진짜 신비해요. 여러분들 누구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잖아요. 그럼 꾸나 이러고 하면 돼요. 우리 형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형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형수가요. 그런데 내가 봐도 형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이 왔대요. 여자들이 막 우울증이 많이 오는데 특히 남편이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한테 우울증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도 막 병원에 가서 약도 다 먹고 막 우울해서 막 죽고 싶은 마음도 자꾸 들고 그러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날 저 시내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쇼 윈도우에 뭐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그 옷이 마음에 쏙 들더래요. 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3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해도 저 남편 소용없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근데 하도 갖고 싶어가지고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저기 지나가다가 저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 있었는데 나 그거 옷이 진짜 옷 입고 싶은데 내가 돈도 부족하고 그런데 당신이 좀 보태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자기는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오더래요. 아이 우리 마누라 네 해줘야지.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네 사줄게. 그들이 데리고 가서 옷을 사주더래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내가 해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 듣고서요 우울증이 싹 달아나 버렸대요. 그 약도 안 먹고 다 고쳐진 거예요. 그게 제가 우리 형제들한테 봉사에 수련했대요. 아내한테 잘하라고. 아내들이 왜 우울증 걸리는지 아느냐고. 그러면서요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아내 말을 받아서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요 그 충격으로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못했구나. 아내한테 내가 이걸 못했구나.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막 뭐 하면 문자로 그랬구나. 근데 우리 자매가요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제가 막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줄길래 그렇게 바뀌었느냐고. 우리 집이 지금 막 아주 지금 깨가 쏟아지고 있다고. 우리 형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잘하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실험을 해봤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서 우리 손녀들 오는 게 최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일 귀한 손님이에요. 우리 손녀들이 오면 나는 막 기분이 없대요. 가면은 막 서운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하고요. 근데 그렇게 손녀들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애들이 오면은 고민이 하나 있어. 고민거리가요. 작은 애는 큰 애를 막 뭐든지 따라서 해요. 찐득이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거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놀다가 반대 의견 충돌이 납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오면은 영락없이 작은 애가 저한테 와서요 할아버지 언니가 나 안 놀아줘서 속상해요. 그래요. 반드시 나한테 일러요. 그러면 제가요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는 뭘 했느냐면은 판사, 검사 역할을 했어요. 나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애를 데리고서 이제 큰 애한테 가요. 가가지고 제가 큰 애한테, 큰 애가 미소인데, 미소야, 너 동생하고 안 놀아줬어? 동생이 서운해하는데. 너는 언니잖아. 그럼 우리 미소는 잘 놀아줄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지? 동생하고 놀아야지. 잘 놀아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큰애가요, 저쪽 방으로 가서 문 확 잠궈. 할아버지가 그게 편들어줬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고. 일을 잘 하려고 했는데 더 일이 그릇돼 버린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막 사탕을 사다가 막 문 노크를 해가지고, 내가 사탕 줄게, 비서야 문 열어, 문 열어 막 해갖고 막 두들고 마지못해 열어주면 가서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고 막 하면서 둘이 사과하라고 하고, 언니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과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안 풀린 겁니다. 억지로 된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원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면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갔는데요. 그걸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봉책. 제대로 해결 안 되고 그냥 임시로 그냥 꿰매버린 겁니다. 임시로 그냥 대충 꿰매면 그거 다시 찢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걸 미봉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서요, 그래, 내가 판사 검사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와서 그 작은 애가요, 할아버지, 나 언니가 나 놀아주지 않았어, 속상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그러고 그때 그 말을 받아서, 아이고 우리 할인이 언니가 안 놀아줘서 속상하구나, 그러구나, 그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할인이 속상해 하니까 할아버지도 속상해 죽겠네, 아이고 나도 속상한데 우리 할인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면서 아이고 속상해, 나도 속상해, 애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해? 금방 풀려. 그리고 가서 또 놀아요. 그냥 풀릴 것을 가지고 엉터리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은 이해하고, 그랬구나, 받아주면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그냥 막 잘 섬겨봐요. 감동을 시켜봐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구원받습니다. 나부터 바뀌어봐요.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남편한테 잘 해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가운데서 아주 기둥같이 쓰임받게 장군을 만들어야 돼. 장군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브리스길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나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주 목숨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틀림없이 브리스가가 여기 앞에 나온 걸 보면은 브리스가가 아내잖아요. 원래는 남편을 앞세워야 되는데 아내가 그 역할을 아주 잘했던 겁니다.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힘은 숫자가 많은 게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쓰임받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혼성 발레 선수들이 있는데요,
혼성 발레, 남자 여자가 발레를 하는데 여자가 발레에 꽂힙니다. 남자는 여자가 어떤 멋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남자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요, 혼자는 그 동작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발레, 남성 그 발레 선수가 짝을 이뤄가지고 그걸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 멋있는 동작이 싹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배우, 멋있는, 여자의 그 멋있는 그 동작이 나오는 것은 뒤에 배우의 남자의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남자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역할을 하나에,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나에 따라서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예. 교회의 힘은 받쳐진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그동안에 쭉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를 봤는데요. 여기 가까운 영암교회 가서 내가 그 모습을 봤어요. 영암교회 대단하더라고요. 난 처음에 갈 때 저 영암 시골이잖아요. 몇 명이나 모일까 본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진짜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그냥 영암교회부터 먼저 꼽을 수 있어요. 진짜 아름답게 살더라고요. 전도도 잘하고 뭐 하는 것이 막 흠잡을 데가 없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있으면서 이 영암교회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까? 그걸 배워보려고 막 여러 한번 봐봤어요. 제가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전에는 가정에 가서 식사를 하면 50명씩 왔대요. 식수 인원이.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고 줄여가지고 25명 정도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비밀을 알았습니다. 영암교회가 나주교회에서 이렇게 자립을 했는데요. 자립할 때 자기들 간증이 그래요. 나주교회에서 그 모교회죠. 모교회에서 별로 안 좋은 꼴을 봤대요. 그래서 한 구역이 있었는데 이 구역에 한 3가정, 4가정 이렇게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저 나주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나중에 교회 자립하면 저렇게 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막 결의를 했대요. 그래갖고 막 밥도 나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별로 숫자가 다 안 되는데도 20명이 채 안 되는데도 가정이 튼튼하니까 자립을 시킨 것 같아요. 그 가정들이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제일 먼저 된 가정에 제가 그 식사를 했는데요.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 비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이 자매님 그 진짜 천사 같더라고. 이 자매님은 진짜 전도의 사명을 띠고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시골 면단위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면단위에서 이렇게 누가 뭐 소식이 들리잖아요. 누가 감기 걸려서 조금 아프다. 누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무조건 집에 가서 막 죽을 쓴대요. 죽을 써갖고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가서 죽 써갖고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아프다 소리 들었는데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죽 써다 주면 그거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뭐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말씀 들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1년이면 떡을 몇 차례 해가지고요. 그 면달에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그리고 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요. 또 막 여러 가지 그 특산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주면서요.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은 그냥 막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라고, 또 남편이 그걸 또 본받아서 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하니까 또 옆에 있는 그 가정도 그렇게 그거 본받아서 하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해요. 요한교회를 가봤더니 이 닭 키우는 사람, 오리 키우는 사람, 이 오리 키우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있더라고요. 딱 거기서 알았는데, 오리 새끼가 들어오면은 42일 만에 출하를 시킨대요. 42일 만에. 출하시킬 때쯤 되면은 한 100마리 정도는 남겨놓고 출하를 시킨대요. 50마리는 교회 자매들 오라고 해서 작업해 와서 교회당 냉장고에다 넣어놓고요. 좋은 창고에다 넣어놓고. 50마리는 자기 집에다 넣어놓고서요. 전도 집회가 있을 때는 검은 봉다리다 이걸 싸가지고 봉지에다 싸갖고 가서 주고 그걸 말씀 들으라고. 그러니까 몇 가정이 그런데 다 그걸 본받아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 집회가 되면은 그 바다에 가서요 숭어를 잡아다가 막 그물질 해가지고요 숭어를 잡아다가 이걸 또 검은 봉지에다 싸가지고요 가서 막 나눠줘가며 전도를 하고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본받더라고요. 그거 놀랍더라고. 그래서 이 한 가정이 받쳐지려면은 부부 사이가 이렇게 잘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경쟁적으로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하고, 우리 순천교회도 제가 그동안에 쭉 지켜봤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뭐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이것을 쫙 유지를 시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나한테 맡겼잖아요. 그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게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식 서울대학교 가고 뭐 훌륭한 사람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마귀가 써버리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2장 6절 22장 6절 보시면 6절 같이 읽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를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이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여기는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영어로는 트레인을 시켜라. 훈련시켜라. 훈련이라는 건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게 훈련인 거예요. 그게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신앙 교육을 자칫 잘못하면은 진령나게 시키면 큰일 나요. 진령나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릿돌이라든지 참빗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데 너 해.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냥 진령나게 해버리면 나중에 좀 머리 크면 안 해버립니다.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요. 진령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게 해야 되겠어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훈련 중에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 글 교육을 시킬 때 그렇게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에다가 꿀로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꿀로 새겨가지고 빵을 이렇게 맛있는 빵을 주면서요. 아가, 너 빵 먹으면서 그 꿀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먹으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애가요, 맛있는 빵을 또 꿀이 발려 있으니까요. 꿀을 이렇게 먹으면서 엄마, 꿀 모양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모양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무슨 글자다? 알파벳을 꿀 모양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 속에요, 엄마가 강조를 안 해도요, 이렇게 글을 배우는 것은 빵에다 꿀 발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유쾌한 일이구나, 재미있는 일이구나, 그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재미있게 배우는 겁니다. 재미있게 뭔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요, 여기 순천에 있을 때 우리 큰애가 중학생 정도 됐고 우리 작은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됐을 때인데요. 눈이 살짝 왔어요. 눈이 살짝 왔는데 제가 여기 형님 아파트 살 때요.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공휴일인데 아이들을 데리고서 엄마는 집에서 밥 지라고 하고 밥 짓는 사이에 저 뒤 산을 좀 이렇게 아이들 붙잡고서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요. 옛날 어디 로렐라의 언덕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둘 손을 붙잡고서 이렇게 올라갔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서 랄라 하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애들이 한참 가다가 다리가 아픈지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억지를 부려가지고 야, 기가 있으니까 저 꼭대기까지 갔다 오자.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요. 꼭대기까지 갔다 왔는데 애들이 그때 싫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요. 내가 아이들을 버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그 뒤에 아이들 손을 붙잡고 제가 어디 나들이를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저 등산 저 산 이렇게 애들하고 가고 싶은데 애들이 안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기 싫다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아이들 손을 붙잡고 막 노래를 하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데,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아빠랑 같이 한 시간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또 맛있는 짜장면도 사다 주고 뭐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속에 좋은 경험이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요. 야, 아빠랑 같이 가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다. 이런 그 인식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아빠는 저 산꼭대기 같이 억지로 데리고 가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못 해봤다니까요, 제가요. 내가 후회를 했어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요. 참배 뭐 할 때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 꼭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맛있는 걸 이렇게 주고, 그리고 뭔가 보상을 해주고요. 재미있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좀 도와도 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 속에서요, 정말 머리돌 하는 건 참 유쾌한 시간이다.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도란 어렸을 때부터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고민을 대화하다 보면은 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너 많을 때 그보다 더한 것도 경험했어. 너는 잘하는 거야. 이해를 해주고요. 받아줘요. 그 받아주면 엄마가 받아주고 아빠가 받아주잖아요. 그럼 자기 고민을 엄마 아빠한테 막 털어놔. 사춘기가 돼도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민을 안 털어놓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자꾸 쌓이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걸 앓게 되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요, 자식을 키우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자식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막 서로 포옹하고 이런 걸 자꾸 막 뽀뽀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들한테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걸 보여주는 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신앙교육도 엄마 아빠가 성경을 틈틈이 읽는 이런 모습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보여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은 이 사랑하는 거에 서로요. 주님한테 사랑받은 거 또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받고 사랑하고. 저 미국 워싱턴 대학에 가면은, 워싱턴 대학이 그게 유대인이 세운 대학입니다. 도서관에 두 가계도가 그려져 있대요. 8대에 걸쳐서. 그 놀라운 겁니다. 한 사람의 가계도는 조나단 사라, 한 사람의 가계는 스미스 죄인. 이 조나단 사라가 부부예요. 스미스 죄인들 부부고요. 둘 다 매사추세츠 주에 거한대요. 같은 주에 거해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여기도 조나단과 사라 이 가정도 자식을 11명을 뒀고요. 스미스 죄인도 11명을 뒀어요. 둘 다 공교롭게 같은 시대인데요. 그런데 조나단, 사라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취미도 같아요. 늘 산보도 같이 하고 부부가 서로 도란도란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서로 받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스미스 죄인 이 가정은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 가정입니다.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난 11명이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고 살고 8대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을 봤더니요, 조나단 사란의 집에서는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주지사가 7명이 나오고요. 대학 총장이 27명, 차관이 87명, 회사 이사가 600명, 목사가 300명, 변호사가 700명, 재벌이 75명, 발명가가 25명, 시장이 10명. 어마어마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집 있잖아요. 스미스 죄인, 이 가정 싸우는 집안.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끼느냐면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느낀대요.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러 나가는데 그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공포감하고 똑같대요. 엄마 아빠가 막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공포감을 막 달래기 위해서 애가 뭔가 막 한 곳에 빠지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거의 대부분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요. 게임 중독 이런 데 가지 않으면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 죄인 이 가정에서는 사형수가 129명이 나왔대요. 3분의 1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죽은 살인사건만 800건이 나왔대요. 무섭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아이들 잘 양육해서, 물론 이제 큰애들 있잖아요. 큰애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칭찬을 해요. 무조건 칭찬을 해요. 칭찬은 사람을 실현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는 남편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남편이 없는 분들, 그럼 나는 뭐 들으라고 그런 생각 하시기보다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런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적용을 시켜서 진지하게 청지기 직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쓰임받는 우리 자매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귀한 또 청지기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브리스가가 가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